마태복음 24장 4에서 29절 예수님의 종말 가르침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가르침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종말 설교의 구약 배경은 옛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은 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위로하시는 말씀에 관한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누가복음은 이날들을 기록한 모든 것은 이루는 징벌의 날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의 그 스토리, 성경에 진행하는 역사가 뭐냐?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제하셔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쫓겨나시는 것이 심판이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는 것이 구원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정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택하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정을 시작한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되짚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은 엄중하심으로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의 범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신의 범죄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바라봐요. 이제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너희가 주의 뜻대로, 너희가 주의 정직함으로, 너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또 달아보시고 주님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만물의 백과사전처럼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주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신 심판과 구원을 새롭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는 그때에 400년의 거의 50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 이제는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속한 역사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신명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역사의 심판과 구원은 새로운 역사의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약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은 하나도 지켜 행하지 않는 마치 죽어버린 사법, 사용하지 않는 법처럼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또 구약을 얘기하는가? 구약의 사건이 우리의 본이 돼요. 그들이 왜 범죄했는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전 역사의 심판은 그리고 그 구원은 새로운 역사의 본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대면하여서 만날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차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나를 달아보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옛 선진들, 옛 백성의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나를 고쳐서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그게 종말의 삶이에요.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삶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끝, 마지막의 끝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내 개인의 삶의 종말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 위한 마지막 종말의 삶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깨어 충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충성하라. 미혹을 받지 말고 너희의 할 일을 하고 충성하라. 뭐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믿는 바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충성을 다해 걸어가라 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미혹을 받지 말고 핍박 중에도 인자가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말씀의 결론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이런 난리 이런 얘기 그거 다 귀 기울이지 말고 이미 이제 앞에서 1에서 23장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충성된 서기관이 되어라. 충성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멸망한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곳에서 선지자, 저곳에서 선지자, 그들이 말을 외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중에 있다. 보라, 여기 예루살렘에 이처럼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다윗의 영광의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한다느냐?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왜 망하느냐? 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고초에서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불법이 성행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서 거짓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불법의 역사,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을 행하는 자들마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리와 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역사가 이 바벨론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어여삐 여김이 없었어요. 이용하고 그들을 속여먹고 빼앗고 훔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분도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안에 파가 나뉘고 경파가 나뉘고 분열되고 왕은 왕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난과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재난과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민족 간의 전쟁이 많았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과 전쟁을 하고 그 틈바구니에 껴서 이스라엘이 이리 주워 터지고 저리 주워 터지는 그런 난리, 소문, 재난의 소문이 하나 흔했어요. 야, 어디 가서 전쟁이 났다더라. 바벨론이 어느 지역을 침투했다더라. 어떻게 전쟁이 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불법이 성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벌과 경고로 많은 재난을 열거하면서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과 환난의 소식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표징으로 증표로 쓰였던 거예요. 너희가 이 재난의 소문을 듣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한 소식을 듣느냐?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바벨론이 어느 지역을 침투해서 그 거기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고 외쳤어요. 많은 전쟁의 소식은 세계 권력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을 배정하신 하나님이 민족들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세계를 재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위치가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의 정세에서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막이야. 동쪽으로는 사막이에요. 서쪽으로는 바다고. 그러니까 이 짜부된 모습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위에 강대국, 아래 강대국, 뭐 서쪽으로 도망갈 길도 없고 동쪽으로 도망갈 길도 없이.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서 애굽을 칠 수는 없잖아요. 바벨론이 이 사막을 지나서 애굽을 칠 수가 없으니까 좋은 길로 가야 돼. 애굽을 치러 가려면, 이집트를 치르려고 전쟁을 내려가려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시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짜부가 돼가지고 어려움이죠. 마치 우리나라와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위로 머리는 러시아를 쥐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을 쥐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엄청난 짜부입니다. 짜부예요. 뭐 옛날에 그 2000 몇 년도인가요? 그 금융 위기가 있을 때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금융회사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사려고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 회사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말렸냐면 일본하고 중국이 말렸어요. 중국이 자기들이 막 정보 수집한 것, 일본이 수집한 걸 갖다 주면서 사지 마라. 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걸 살라고 하다가 안 했대요. 근데 그거 부도나가지고 세계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 우리나라 샀으면 제2의 IMF였어요. 큰일 날 뻔해. 근데 왜 중국이 우리 나라를 말렸냐? 일본이 우리 말렸냐?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중국도 흔들려요.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일본도 흔들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짜부가 돼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또 윈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강대국을 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 모르죠. 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유럽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더 세요. 예,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왜요? 살아남으려면 머리에는 러시아를 쥐고 있고 동으로는 일본이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으니까 이런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사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라 보면 좀 이렇게 까우팅하는 나라예요. 왜 조그마한 나라 이렇게 셀까? 근데 살아남으려고. 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이야. 짜부가 돼 있어요. 위로 아래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정서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을 두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많은 전쟁의 소식 그리고 또 세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세계 권력을 재편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움직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을 배정한 하나님이 민족들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에 세계를 재편하셨던 거예요. 정치적 격변의 시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묵시 언어를 사용해서 우주적인 격변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인 언어는 막 별이 떨어지고 별이 반짝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정세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지금 하나님이 이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맡기셨고 교만하여 포악한 아수르를 바벨론 손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회초로로 아수르를 들여다 썼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막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민족을 다 흩쳐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타난 거예요. 혼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 살던 사람 떠다가 옮겨버리고 그리고 살던 사람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을 떠다가 북이스라엘에다 이식하고 그런 사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혼혈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사마리아입니다. 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를 이제 바벨론 손으로 심판하세요. 이런 전쟁의 와중에 마지막 개혁자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도 정말 좋은 왕인데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이집트 왕을 막아서다가 죽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치며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고 예언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유다는 내분에 휩싸였고 어떤 내분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엉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일반 백성들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누구는 막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누구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혼동의 시대. 혼동의 시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처럼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들의 미혹된 자들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집트로 도망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유다는 온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이게 시작이고 끝이 아니다는 말이 이게 배경이 주님이 지금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로부터 이어져는 그 바벨론의 멸망하기에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거짓된 선지자이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 당시에 일들이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정치적 혼돈과 재난이 예루살렘 멸망 시에도 있을 것이다.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종말의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세상 나라와 등진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이점이 뭐냐면 세상과 등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섞여서 사십니다. 그게 주님의 참된 진리예요. 에레미야처럼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다 등지고 성전으로 저 산으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기를 이미 작정했으니 너희가 무릎을 꿇고 바벨론의 머리를 숙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과 거짓 선지자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무릎을 꿇냐? 이방에 무릎을 꿇으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노마 세력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세상 나라 것을 인정을 해요. 왜요?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활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했거든요. 아수르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을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 정치, 현실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현실에서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메시아 운동은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 반역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어요? 못해요. 말이 안 돼요. 그 영토의 규모며 세력이며 능력이며 철저한 외교로, 철저한 서로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릎 꿇는 거는요, 살기 위한 생존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거는 율법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세력을 키우시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마어마한 나라, 막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큰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죠? 아니요, 바벨론이 그 메도포타미아 누브라스 강가의 조그만한 그 촌마을에서 시작한 촌족이었어요. 그 세력이 갑자기 막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던 애들이 갑자기 세력을 합치더니 우 하고 일어나더니 그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국가였거든요. 지금의 이란 이런 정도의 막 어마어마한 국가였거든요.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막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혼동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 있습니까?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등질 수 있나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균등 외교를 해야 돼.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먼저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우리는 너무 가까워. 중국에서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맞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우리를 패겠다고 나서면 우리를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버리면 안 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세계가 막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러시아 버릴 수 있나요?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진 않아도 원수로는 지내면 안 돼요. 원수로는. 그러니까 이게 기회에 맞는 외교. 그것도 하나의 현실 정치. 그러나 많은 메시아들이 일어나는데 현실 정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실 정치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무작정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맷때리기로 바벨론을 너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 손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때리시겠다. 그러나 많은 메시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현실 정치와 상관없이 여러분, 종교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도 알고 현실도 알고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난리 소문이 들리더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재난의 시작이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인자가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시에 있는 혼돈과 재난은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고 제자들을 넘겨주며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세상 끝날의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의 심판만 얘기하는 건 지금 요한계시록이고, 여기는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 끝날의 멸망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친 것처럼 제자들은 인자의 심판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이신 인자는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복종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끝날의 징조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요렇다더라 요럴 것이다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훈계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바알에 물 끓지 않는 7천인처럼 숨었으나 보이지 않느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정직과 믿음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대항하는 거짓 메시아 운동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은 세상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혼란과 많은 사람의 실족과 사랑 식음에도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인자가 오시는 날까지 인자를 대적하는 세상은 제자들을 대적하겠지만 인자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택한 자기 백성을 남김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다 생각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불법이 성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사랑이 식을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사랑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이 다 분열하고 다투고 이합 집산으로 모이고 멱살을 잡고 싸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또한 박해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의 인자가 왕이신 세상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다 된다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할지라도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에게 천국 왕의 본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천국을 맡은 자들은 다 잠들지라도 신랑으로 오실 인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맡은 바에 그 직무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무에 충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는데 건축도 하고 설계도 하고 미장도 하고 바닥도 깔고 철근도 놓고 목공도 하고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설계하는 일로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바닥 까는 일로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철근 놓는 일로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전기로 전문가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다 있어요. 다 목사겠습니까? 다 선생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맡은 직무에 충성하는. 모든 걸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 말에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굶는데요.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밥 못 먹고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뱅이 같아도 굴을 재주는 갖고 있다. 어떤 한 가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직무에 충성한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면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면 그게 자기의 직무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기도로 헌신하는 게 자기의 직무예요. 다 자기의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받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징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고 내분이 일어나 살해하며 많은 재난과 많은 전쟁이 민족 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며 교훈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인자가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남김없이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